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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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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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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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는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보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춥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길 원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운행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웠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맞이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설교를 원합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또 성도들 위하여 또 믿음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하나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또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날개 안에 품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산마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삶에 늘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7일과 28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전초 기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섬김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옵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만 이 시간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로 갚아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말씀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이 자리 가운데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만나를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약한 것 다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암송 하셨죠?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암송하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임했는지,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음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으로 넘겨줄까요? 먹으라 마시라, 입으라 만 되어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해놨네요.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입으라입니다. 자, 저는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이 생각은 무엇이었나 하면은 완벽주의였습니다. 완벽주의. 일반적으로 완벽주의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은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이 글자가, 특히 PPT 할 때 그런데요. 이 PPT를 이렇게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중간에 잘 가다가 열정적으로 PPT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면 그 글자만 보입니다. 그 틀린 그 부분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경우에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체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이 완벽주의자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삶 가운데에 그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담금질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다시 그와 같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담금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서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허투루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을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길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을 늘 체크하고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앙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시고 제대로 합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제대로 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제대로 섭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나라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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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주의. 나의 완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살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하면서 몇 번이고 제가 되뇌어 보았는데 어떻게 이 신약으로 이어가야 될까 하다가 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나 교회에 처음 아니면 들어온 지 얼마, 믿음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도 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잔인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 반응이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성만찬을 먼저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의 그 장면입니다. 그 빵을 떼시며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잔을 드시면서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말할 때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죠. 우리가 빵을 떼어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또 포도주의 그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이 신비, 이것이 성만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알트하우스라는 사람은 성만찬을 행동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는 보이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세상에 보이는 복음이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떡을, 보이는 빵을 나눔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것. 즉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떡을 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포도주의 그 잔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은 이 성만찬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알트하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만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십자가의 죄사함을 위하여 대신 대속 제물로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번역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성한 참 인간이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에스겔에 나왔던 그 말씀과 어느 정도 이어서 그 분위기를 맞춰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확실한 이 성만찬을 통한 시각적인 그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이 오해와 어려운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먹으라, 마시라, 입으라,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먹는 것입니다. 말씀, 생명의 떡,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들으라로 바꿔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먹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호로 삼고 표로 삼으며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우리가 즉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이, 이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끼니를 살기 위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그 허기를 느끼십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은 그 허기를 몇 번이나 느끼며 몇 끼를 또 식사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허기를 언제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또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어떤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마르고 아픈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영도 반응합니다. 허기를 느낍니다. 아, 먹을 때가 된 거야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모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채우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허기를 느끼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삶,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이 고통은 왜 있습니까? 우리 영 가운데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죄성에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자꾸 쌓이고 축적되다 보니 우리의 영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을 늘 고통과 좌절과 그 무기력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을 살게 하는 필수 그 5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림이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았는데요. 뭡니까? 탄수화물 아시죠?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여기 이제 물까지 더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결핍이 되면 우리의 몸에 이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가는데 이 영양소가 하나라도 결핍이 된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이 사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 그것이 우리 안에 필수 영양소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의 균형이 깨트려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멍들고 저렇게 멍들고 이렇게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건강한 우리의 영이 되지 못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필수 영양소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필수 영양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죄로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우리의 영적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라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라는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즉 이 물이 공급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는 곧 생명의 이 음료, 생명의 이 신령한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대속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수함을 받았던 것이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로부터 공급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허기짐을 느끼며 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아, 죄의 용서하심을 받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왜 하필이면 은과 금이라고 했겠습니까?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고 세상의 수많은 은과 금이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 만모니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정죄함을 받았고 죄 없다 하심을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마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보배로운 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에 대한 조상들의 헛된 행실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왜 갈증이 있고 왜 이 목마름이 있고 왜 허기짐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허망한 것을,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맹인이 된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 지난주에 우리 들어봤죠. 굳은 마음, 가증한 것을 따르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에 대하여입니다. 자신의 몸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왜 갈증이 있습니까? 왜 허기가 집니까? 허망한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마치 총명이 어두워진 맹인 것 같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기에 늘 그들의 삶이 허기지고 갈증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가 이 암송했던 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에 이 험한 것을 따르고 있는 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과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도 찾고 갈망하는 그 삶은 결국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함으로 자신을 방탕에 버려둔 삶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채우고 탐심으로 중독으로 음란으로 돈으로 그들이 은과 금으로 아무리 채우고 그것으로부터 인하여 나의 만족을 얻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삶의 많은 시간과 의미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집니까? 오히려 더 혼고해지고 더 이 무엇인가를 더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가운데 부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했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연스럽게 입으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이고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죠.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모습입니다.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비춰질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결국 드러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러워진 옷을 다음날 다시 입지 않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여러분은 입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워진 옛사람을 다시 입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워진 옛사람의 옷을 다시 내일 또 입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더러워진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아니면 깨끗하게 세탁을 하여서 다시 깨끗한 옷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아직도 어제와 같은 나의 모습, 의미 없는 것을 그렇게 따라가고 추구하는 나의 모습, 허망한 것을 그렇게 붙들고자 하는 나의 마음, 사라질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본질을 추구하고 진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웠던 것들을 다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더러워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 입은 것처럼 이제 소망의 삶, 진리를 따르는 삶, 생명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옛사람입니다. 예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의 나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또 그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옛사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의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만 하고 마셔야만 하고 입어야만 합니다. 뭐 입는다는 것은 자유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시대는 왜입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왜 마셔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고 망각할 때가 있고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영원히 살기 위한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정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이고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담인데 마셔라, 입어라, 먹어라, 마셔라, 입어라.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먹다, 입다, 먹다, 마시다, 입다. 이러다 보니까 의외의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담입니다. 사사 입다를 아시죠? 입다를 묵상하다 보니까 사사 입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입다를. 근데 그 입다의 이름이 뜻이 그가 여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열다. 하나님이 열다. 세상 가운데 그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갔던 이 입다에게 하나님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게 합니다. 그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 허망한 것을 따라갔던 옛 사람의 모습이 닫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겉으로 닫혀있던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슬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그 세상 가운데로 마치 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근심과 걱정과 죄로 인하여 쌓여져 있던 우리의 이 더러워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화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그 먹방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안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고급진 음식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초밥도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그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랄 따름입니다. 또 어떤 그분은 아주 막강한 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인데 그 컬러가 아주 다양한 그 캔디를 소리를 내면서 아주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조회수가요 몇 천만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버의 꿈을 그분 때문에 꿨다가 접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튜버에서 보여지는 그 먹방을 보다 보면 배가 고파집니다. 그 먹방을 보다 보면 가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 먹방 유튜버가 먹고 있는 그 맛있는 탕수육, 맛있는 짜장면, 맛있는 그 초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허기를 느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달콤한 그 사탕을 먹고 있는 그 유튜버의 장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마치 그 사탕을 먹는 것처럼 달콤함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다 가짜 배고픔입니다. 배부른 것 같지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마치 내가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실제 우리의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더 배고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허망한 것의 그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는 것처럼 많은 것을 차려놓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의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 오히려 더 허기를 느끼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그렇죠.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도 부족하지. 명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그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허망한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고자 합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허기를 오히려 더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하나님만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수를, 생명수를 공급하여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기진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목마름과 가뭄, 굶주림과 기근, 헐벗음과 이런 어떤 비교되는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뭄과 기근이라는 이 말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모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서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듣지 못함으로 오는 그것을 기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조명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 그 음식으로만, 이 시대에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이 시대적인 풍성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을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에 늘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샘이 솟구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의의 삶으로 살아가시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먹을 것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쫓다 보니 그것이 헛것이었고 허망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말씀으로 먹으며 그분을 마시며 그분을 입으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진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이 성도로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파수꾼의 역할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주중의 10분의 1을 떼어 귀한 21조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귀한 삶으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삶 가운데 더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주일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물질을 분명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 보내오니 이 물질을 흘려 보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귀한 향기가 흘려 넘치게 하시고 그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목과 기도로 또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영상으로 영광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또한 그 수고한 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도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요. 말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방송은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월 27일부터 28일은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 여름 성명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는 27일 목요일 참여합니다. 이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만난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묵상하는 어린이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고 전도하는 어린이는 또 그 전도할 영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된다라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물론 짧은 하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섬기는 또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14, 15일은 지방에 학생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임박은 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동행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영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종들의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귀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